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이번 한 주 5일만 지나면 막을 내립니다.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즐겁고 보람된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은 반면에 서운하고 아쉬운 그런 날과 일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청산하며 새해에 더 큰 기대, 더 큰 열매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이런 날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또 그러한 줌에서 무엇보다 신앙의 열매 그리고 신앙의 이 계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계획대로 실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더 보람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도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지게 된 불신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으면서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제자의 길 시리즈 교제를 금년도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4단계 이 제자들 교회 이 가운데 1단계 1과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 생활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자세가 이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는가 그 섬김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배는 뭐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 그래서 어떻게 섬기는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꼭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또 그 순종하심을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신앙, 생활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또 하나 이 예배의 이 중요성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예배는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분량이 많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헌신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뭐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시간에 내 몸도 온전히 바치고 내 마음도 온전히 바치는 예배. 왜? 이 시간 영으로 계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몸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을 다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내 그 예배 시간에 말씀,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세가 되냐? 감사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한 주간에 대한 감사, 한 달에 대한 감사, 1년에 대한 감사,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이 감사, 또 더 원천적으로 말하면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되면서 이때 하나님의 제단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러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말 자체도 찬양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어로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시편에서 다윗 기자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노래를 했습니까? 그렇게 시라는 것은 뭡니까? 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길게 표현할 그 말을 아름답게 짧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글은 짧지만은 단어는 적지만은 그 속에 아름답고 표현하는 내구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함축성 있게 어떻게 잘 그렇게 구성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함축성 있는 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축성 있는 글이다. 더 줄인다면 함축성 글. 그래서 시는 뭐냐? 긴 내용을 아주 함축 또 줄이고 들여서 아름답고 최대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문구로 조직해서 만드는 그것이 뭐냐?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가 짧지만 얼마나 귀한 내용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이 좋은 시, 훌륭한 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엑기스적으로 나의 삶 속에 또는 이 예배 시간에 다 그 시간들을 모아서 함축수 있게 엑기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렸죠.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예물로 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헌금이죠. 그래서 헌금은 감사의 헌금, 예물이 있고 11조 헌금 예물이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은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도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표하라,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도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는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감사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뭐냐, 드러나는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시지 감사의 예물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헌금은 강제성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요사이 교회들은 보기에 11조 안 하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중직자도 안 치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 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깨닫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감사의 예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 자기의 성심껏 능력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하라 그랬으니 또 자기의 표현으로 성심껏 자기의 수입에 12일주를 드리는 거예요. 11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어느 헌금도 감사의 예물도 12일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함께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그 핵심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쁜 짓 할 때에 부모의 마음에 더 늦으시잖아요. 그 이쁜 짓을 할 때에 미워! 그러면서 이쁜 짓 할수록 그 아이를 미워하고 줄 것도 안 주고 잘 안 입히고 잘 안 먹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쁜 짓 하면은 이렇게 큰 이쁜 짓을 한 것처럼 하면서 아이에게 못해 주어서 달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마음이냐?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심어주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들에게 심어주었고,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복을 더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요, 만점 중에 만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 생활이 어쩌다 어렵고 궁색하고 바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바칠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들고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들을 것 없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 돈 있는 부자들이 큰 재물을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가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과부가 바치는 그 작은 헌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헌금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면서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크고 적은, 헌금의 크고 적은 부피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냐? 그 예물을 바치면서 그 마음에 어떤 강조가는 자세로서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제를 나누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자,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예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유월절에 드리는 그 헌금, 유월절 중에서도 무교절, 제일 먼저 유월절에 무교절을 드리는데 그 무교절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요사이 말하면 교회에 나올 때에 또 교회 안에서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절기에 어떤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 밝혀준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네라는 것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 종생활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 6월절 날에 그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길을 꺾어놓고 마지막에 바로왕을 항복해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 은혜, 탈출, 엑스토스라고 하잖아요. 탈출. 누가 시켰느냐? 자력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시켜주셨다.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입니까? 종살이 해방되었으니 그것을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와라. 표현을 하라 이 말이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 가진 것 가지고 예물로 감사의 예물을 들고 이 무교절날 나와서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들이 감사한 만큼 나에게 표현하라.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그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너희의 그 감사한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표현의 방법을 요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머니가 과자를 사주고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과자를 제일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좀 줄래?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뭡니까? 어떻게 나오냐?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알고 보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아이에게 그 딸에게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예? 일종의 시험이죠. 시험. 이렇게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의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를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그 물질을 통해서 바치는 예물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예물을 통해서. 예?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바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예물을 바칠 때 네가 얼마나 마음 성심 성의를 다해서 바치느냐 그거잖아요. 그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좀 이따 또 말씀이 나오지만은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악취로 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런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뭡니까? 감사의 예물 헌금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 강압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그 다음에 시편 96편 8절. 시편 96편. 시편 96편. 자, 찾으실 분은 함께 찾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시편 96편 8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쓴 시편의 노래, 이 다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왜 시편이라 그러냐? 여러분, 좀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또 왜 시편이라 그럴까? 시편이라 그럴까? 예? 말 그대로 이 시편의 말씀은 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그것을 함축시켜서 말을 잘 다듬어서 이쁘고 곱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것을 시적으로 하면 시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표현은 시를 하나 둘 셋 할 때에 한 장 두 장 세 장 그렇게 하지 않고 시는 한 편, 두 편, 세 편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96편 8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돌리리라. 제일 먼저 선제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표현의 방법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들고 그 궁중에 들어가라. 그 감사한 것만큼,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네가 예물을 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그 표현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궁정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회집하는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 회집하는 장소, 그 교회 건물도 말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공동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곳에서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가라. 예배에 임하라. 예배에서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러나서 그렇게 이렇게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십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가장 큰 능력으로 홀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또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살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초가 있고 연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 이 시간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서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때쯤 우리 서로 만나고 이런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행위의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12시 몇 분 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계절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항상 변함없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오묘하게 잘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서도 나를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특권을 가지게 해주셨으니요. 이 땅에는 지금도 8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몇 억이 되어도 그 몇 억 중에 진짜 믿는 분들이 몇 명이 될까요? 그 중에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고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줄로 알고 마음에 표시를 하니 성심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한 대로 애굽에서 레위기 22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누가? 여호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큽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선민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알고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왜요?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참 백성이에요. 예? 구약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옛날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이 진짜 약속 효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약속이 진짜겠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건 뭐냐? 구약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신약은 뭡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약속을 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어느 것이 더 있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구약보다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신약의 말씀은 꼭 믿어야. 왜?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은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유태인들보다. 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한 정말 모형이고 그림자라. 가짜다 가짜. 진짜. 여러분 아파트 모델이 있는데 그 모텔이 진짜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입니까? 모텔은 뭐냐? 내가 들어가 살 이 아파트 짓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 형식으로 짓겠다는 것을 그렇게 별도로 그렇게 지어놓고 그것도 뭐 진짜로 지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하판으로 가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짓는다는 모습을 갖추어서 가설을 했잖아요. 그건 뭐 모형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구원이고 신약의 말씀이 진짜 구원이고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진리를 깨달아 살아 실천해야 진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무엇에 대한 감사냐? 감사의 예물이에요. 다 감사의 예물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물.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구원받은 감사.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는 뭐냐? 감사가 여러 종류가 또 있겠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여기에 구원의 감사가 항상 충만하게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구원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살아가면서 생활 중간중간마다 크고 작은 이런 일들로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모든 거 숨쉬는 것조차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순간순간 감사는 감사의 헌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감사 조건들이 통틀어서 감사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그 예물을 감사의 예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물, 자, 이런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사도 신약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헌금하는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자,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찾으시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그 전체의 말씀은 보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필요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핵심이 뭡니까? 억지로 하는, 준비 없이 하는 두 가지잖아요. 억지는 마음이 안 내끼는데 남이 하니까 눈치를 보고 내 지위를 보고 하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는 뭡니까? 미리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물이라. 호주머니 그냥 막 찾아보니까 돈이 있어서 얼마냐 있는 돈 그냥 꺼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한 은혜의 만큼의 준비하는 예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 헌금은 항상 예비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이면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토요일날 다 예비를 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 성경책 속에다가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바치는 예물이잖아요. 마음을 그 예물 속에 다 담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성심성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5절.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냐? 성심성의로 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남의 눈치, 내 지위 이런 걸 따지고 내가 이만큼 안 하면 되겠는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감사 여기에 영향이 되어서 드리는 그 예물의 부귀는 아니에요.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물, 헌금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무슨 예물이냐? 감사의 예물들. 큰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엑소도스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모든 삶 속에 깔려있는 그 감사에 드리는 예물. 그들이 살아가면서 광야에 생활할 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 베풀어주신 표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게 된 그것에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순간순간 살아가며 기도한 것들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해 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보니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치는 그 뭐냐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들을 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 감사 헌금이라 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 10의 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거. 자, 우리 11조 제일 먼저 논하게 된 말씀은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 저도 찾았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모세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 매년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에 10의 1조를 바치라 그 말이. 그러니까 뭐냐 내가 수확을 열매를 10동분으로 나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다 농사를 짓잖아요. 요사이처럼 공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직장생활에서 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에 대한 열매를 10동분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 이 11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매년마다 그렇게 수확을 하면 바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11조의 기원입니다. 기원.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게. 근데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 말씀만 했지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바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지시라.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 바꾸면 뭐냐 신약 시대로 바꾸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하나는 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바치라 그렇게 말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열을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말이 그것으로 10의 1등분은 내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주라 그 말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했지만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과자를 사주고 나 하나 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먹다가 엄마 안 먹어. 한 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주는데 보니까 또 그 과자 안에 봉지 안에서 2개, 3개를 꺼내서 하나 뭉치고 엄마를 주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엄마를 아는구나. 바로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11조라는 의미에도 열 중에 한 등분을 내 것으로 알고 바치라 가져와라 내라 했는데 제가 금방 예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열 중에 하나를 내라고 했으니 열 중에 하나만 꼭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면요. 열 중에 둘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열 중에 셋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아세요? 꼭 11조를 그거 하나 내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도 안 될 수 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거 안 내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내 백성 아니야. 내칠 거야. 다시 애굽에 뒤 보낼 거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보시고자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또 따라주지 않겠어요? 따라주잖아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한순간 일이 벌어지고 저런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11조도 많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감사의 예물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한 표적들을 펑펑펑펑 터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어떤 아이는 야 나 하나 먹고 싶은데 줄래? 그러니까 안 줘. 딱 들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저리 그냥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그렇다고 에이 너 이제 너 엄마 아들 아니야? 엄마 딸 아니야? 그리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예?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누구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진심, 내 마음 진심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그날에 아이가 자라고 볼 때에 내 엄마 은혜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엄마 이제 내가 돈 버니까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깨달았고 믿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고 살았느냐. 깨달아주니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음의 표현을 이제 물질로 노력하는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 또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가져가신 자도 욥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의 1조, 우리 중요한 기본 자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깊은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만큼 응당히 그렇게 바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헌금을 안 하게 되면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물을 하는 이 자체가 내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내 마음의 양심은 하나님 네가 은혜를 받는데 그만큼은 해야지 하는데도 뭡니까? 내 욕심이 있으니까 이만큼 바쳐야 하는데 이거만큼 바치고 또 때로는 바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어떻게 너희가 손해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손해다. 너희가 손해다.
아까 또 말씀을 드린 예화지만 그렇게 아이가 딸이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뭐 한 주먹 쥐어 엄마 먹어 그러면 그래 내 딸이 이제 끌어안고 다음에는요 더 좋은 거 사주잖아요. 더 많이 사주고 그러잖아요. 제일 귀한 딸로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표현이었을 때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싶지만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축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축복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내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이 이만큼 바쳐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치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 11조도 마찬가지. 그거에 내가 그렇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327페이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자, 327페이지 327페이지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지금까지는 감사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11조를 어떻게 드리느냐, 11조가 무엇이냐, 하나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10의 1조는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에도 말씀하셨고,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첫째로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외에 그 성막 주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런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잖아요. 생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의 1조 바친 10의 1조로 그들을 돕고 첫째 그들을 돕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또 이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그 어떤 성교의 헌금 성교의 예물, 성교의 그 어떤 기금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그 모든 그 11조의 수입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고 다시 넘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자 23절 하나가 빠진 것이 있으네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여지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만 너무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진짜 율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화가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화는 뭡니까? 가장 큰 화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 천국의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율법을 그걸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11조 하는데 뭐 박하 해양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에 대한 11조를 바치는데 그것만 그냥 온 전심을 다한다 이 말이. 생활 중에 뭐냐, 정의, 긍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중심에도 없고 그저 농사 지은 것 중에 열 중에 하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바치는 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더 중요한 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구원보다 그것이 구원받는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저버렸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정의, 그것을 말하는. 긍휼은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화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중요한 것 하나 또 있지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예? 율법도 다 신약시대에도 필요하다. 없는 것은 아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의미가,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10의 1조를 어떻게 이러한 마음으로 쓰여있는 용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구약시대에 그렇게 쓰였다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데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이 헌금 예물이 그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교회 관리하는, 전적으로 관리하는 자들에게 그의 생계를 잇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 구약시대 용도가 그런 용도 아닙니까? 신약시대는 그런 분들이 구약시대 그런 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그들이 궁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10의 1조를 바침으로써. 그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것을 알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예배 중에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 예배 중에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노래, 찬양, 이것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것들이 또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찾으셨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다시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의 말씀인데, 자,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예배 중에 우리가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김의 예배 중에서 뭐냐,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죠. 보니까 시와 찬송과 또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라. 찬양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체도 찬양하는 것이고, 예? 이 모든 하나님을 귀하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경배하는 자세, 말시, 행동 모두가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 이와 같이 시와 찬미로, 예? 말씀에 시와 찬미를 하라. 예? 신령한 노래를 하라 이 말이죠. 세상적인 유행 허걸허걸 콧노래 부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라, 그 말이죠.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 부른다, 이 의미 속에는 찬양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나아가는,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뭐 멀찌감치 저기 하나님을 두시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더 가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면전에서 더 가까이 면전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 지엄지 엄마 고마워 그러면 재롱 부리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가실 정도로 엄마 품 안에 안기면서 재롱을 부리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웃으면서 재롱을 부리고 막 그냥 여러 몽땅장을 다 하면서 재롱을 부리잖아요. 멀리서 아주 가까이 자꾸 붙어서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이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나누는 것이 뭐냐?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는 이것들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뭐냐, 시와 찬송, 이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찬송을 할 때에 예배 시간에 그냥 입만 빵긋빵긋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또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응? 이것을 가르치고 다 알고 있는 바,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이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자세가 보이고, 찬양을 하는데 온 정성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더 벅차겠습니까? 예? 참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도 그런데. 그런 자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지적을 하고 견면을 하는 모습,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밑에 글을 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노래인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사는 자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화답이 무엇이냐?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 말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1장 앞으로 조금 넘겨보십시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배 함께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믿음으로 받았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감격이 넘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푹 빠시니까 감사해서 온몸을 들썩거려가면서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찬양, 온몸으로부터 찬양. 얼마나 멋있는 참 최고 아름다운 모습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태도는 이런 태도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강구 예배 시간에 가까이 타고 앉아서 그저 찬양하는 것이 그냥 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이 뭐냐?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귀하게 받들고 섬기는 자세예요. 어린 아이로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기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까도 엄마 앞에 저러 부리는 아이. 그럼 귀찮다 그러면서도 귀찮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저런 부리고 이거 참 귀엽네. 이거 누구 딸이야? 그러잖아요. 예? 귀찮다 그러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기뻐하시. 예? 간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뻐히 말씀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기도 이상으로, 그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6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더 주기를 원한다. 작은 거 하나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칭찬하는, 너 잘한다, 고마워. 그래서 뭐냐?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행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의 진심으로 우러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알고 보면 다 우리가 받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복이잖아요. 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린 행위만큼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복으로, 상급으로, 상으로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못해서 아니잖아요. 다 주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식이 그렇게 할 때에 귀해서 더 귀한 곳으로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그때마다 우리에게 복으로,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귀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공동체들이 함께 드려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예배의 행위, 이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4단계 일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이제 2과를 함께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새해부터 그에 대해서 2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